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 이 시간에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실교도 20번입니다.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되 그 만상을 그 입 가운데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시면서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39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이 지금 코로나19 2.5 단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모든 것으로 힘든 가운데 있사오나 그러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통령이와 유정자들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진짜로 주님, 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0년도에 저는 참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달려갔지만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와 정치와 모든 사회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이 나라 민족을 섬기며 또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로 주님, 아버지 각층에 있는 모든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영업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가정과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아버지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가 더욱더 아버지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아버지와 헌신하며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인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너희는 내 백성이요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 모든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귀한 아버지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가 하나님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 지역 가운데 또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진정으로 구호와 가구를 진정으로 많은 자들을 또 돌볼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움을 받는,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교회 목회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인재로 주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광명 아버지여 철산 지역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각 지역과 아버지 고을마다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인재로 고와 과부를 아버지 위하여 오셨다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섬김, 그 긍휼의 은혜를 아버지여 인재로 아버지 의수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여 인재로 주님 아버지의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인재로 주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아버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 목회자가 주님께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진정으로 주님 목회자가 더욱더 바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가 아버지와 인재로 주님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와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아버지 교회와 목회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또 몸이 아픈 자는, 또 마음이 아픈 자는,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서 귀한 공동체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동역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제로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적은 무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언제로 주님 기도하며 또 아버지 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비대면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저들의 몸과 아버지 저들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진정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로 주님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군대에 있는 유학을 떠나 있는 또 우리 아버지 수능을 보고 준비하는 또 고3에 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직장을 또 사업장을 운영하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로 주님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에 간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모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먼저 광고 소식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 비대면 예배가 이제 다음 주까지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우리 정부에서 2.5 단계를 또 이렇게 함께 하기로 해서 많은 공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주중 모임과 그리고 식사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월 달에 우리 장가도 우리 함께 작은 교회 연구소 우리 함께하는 교회인데요. 모두의 교회인데 우리 장하동 교회에 강도현 목사님 교회에 우리가 수혜를 당해서 우리 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다녀오려고 합니다. 아직 시간은 날짜는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근데 9월달 중순 전에 코로나19 이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성경 본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또 우리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귀한 우리 또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또 모든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발명왕 에디슨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명한 에디슨은 뭐냐면 학교에서 성적이 나빴고 또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하는 뭐냐면 말썽꾸러기였고 문제아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에디슨을 내쫓았죠. 여러분들 엉뚱한 궁금증이 있는 그를 한시도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하게 했고 또 그것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학교에서는 그게 싫었죠. 그래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자칫 여러분들 문제아였죠. 이 사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문제아라고 여겼지만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았고 그를 에디슨, 즉 발명한 에디슨으로 그의 삶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보지 못하는 것을 내 아들은 본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믿는다 라고 그는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내 신앙과 같다라고 그 어머니는 에디슨의 해고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우리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의 환경을 보았고 앞으로 우리가 진행될 나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연륜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왜요? 어르신들의 즉 어른들의 그 연륜을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젊은 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판단하려면 그 판단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준에 따라 우리는 보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그 안에서만 그 기준의 판단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다 제대로 된 판단을 했을까요? 우리는 한번 뒤돌아 봐야 돼요. 이게 제대로 판단이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세상적인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판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세상의 판단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판단은 반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판단은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신앙의 판단은 뭐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의 판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으로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다는 것은 우리들의 판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게 되면 그 본 것에 대한 가치와 또 평가를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판단해야 된다.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고심하면서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뭐예요? 믿음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 내 생각, 내 아집이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특히 목회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성도들이 잘못된 판단에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책임지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는 자들, 그래서 목회자가, 그래서 앞선 자들이 더 믿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나부터예요. 그러면 나부터 어떤 판단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기준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이 고백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맹인 거지 바디메를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바디메오가 변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소망을 갖게 했고, 그 소망이 무엇이었으며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의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것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았던 그 모습이 바디메오 모습으로 바디메오의 모습을 바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도 변화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또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와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많은 것들을 행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어디를 가시냐면 여리고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 그들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뒤에는 말씀에 나오죠. 그들은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 거기에 또 한 사람 소경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리고가 어떤 곳일까요? 여리고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했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을,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 앞에 딱 서 있는 것,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여리고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가나안의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그 여리고성에 있었습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도 없는 곳이었다. 어떠한 것도 어떠한 자들도 거기에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돌라고요? 7바퀴. 그래서 모두 몇 바퀴요? 13바퀴. 여러분들, 말이 돼요. 그 커다란 성, 그 성을 돕니다. 그 돌 때에 저들에게 아무 말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또 고백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말이, 사람의 말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순종함에 행함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들, 여리고성의 그 성이 무너집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 장소예요. 그리고 그 후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일련에서 그 여리고성을 뺏기기도 하고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 여리고성이 주는 그 의미는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그 장소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과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그리고 맹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그 여리고라는 그 장소에 여러분들 세상의 말 그리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 가난한 자 또 고아와 가부 이런 자들을 살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감싸 안아줘야 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은 사라지고 자기들의 모습만 자기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만 가득 차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여리고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리고는 어쩌면 우리 삶의 장소입니다. 내가 있는 그 삶이 여리고입니다. 또 내가 있는 곳이 어디요? 갈릴리예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 장소 모든 그 장소가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만 이 모습만 저들은 저랬으니까 우리는 달라 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장소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누구의 말을 듣냐면 우리 47절에 한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저들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서로 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7절에 있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누구의 소식을 들어요? 예.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누구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바디메오는 누구를 기다렸냐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 여리고성에 있던 그 장소에 소경 바디메오는 이 바디메오는 뭐냐면 거지였어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일을 해서 아니요 전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거지였다. 그 바디메오에게 가장 큰 소원이 생겼습니다. 누구의 소식을 듣냐면 누구의 소문을 듣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이 소경 바디메오는 무엇라 믿었냐면 어떤 분이라 믿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믿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이 말뜻은 뭐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허다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에게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기억하시죠? 여러분 아시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폄하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서로 대화하는 게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저들이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그 모습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누구로 본 거예요? 메시아.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누구로 바라봅니까? 혹시 나사렛 예수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로 바라봅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눈으로 보는 자는 영적으로 보는 자의 삶과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자는 육신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는 자는 영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 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면 사람의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런 눈을 갖고 그런 고백함으로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육신으로 바라봤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바라봤느냐 분명히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생각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디메어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고백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저들을 가르쳤는데도 저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하나 뭐예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바디메오가 되어야 됩니다. 그 고백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7절 있습니다. 47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들 그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른다는 건 뭐예요? 바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나오는 절규예요. 여러분들 오열이에요. 그리고 거친 그런 신음소리예요. 즉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에요.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었으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그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부르짖음을 봐서도 이 소경 바디메어의 이 상황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 소경 바디메어 같은 이 상황이 아닙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요, 그것을 제쳐두고 내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라고 한다면, 영적인 가난한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참 힘들다, 어렵다, 근심의 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그 근심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고백으로 바뀌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전철을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표정이 되게 어두워요. 누구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단체 우울증에 걸려있다라고 말합니다. 희망이 없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도 근심하고 근심해야죠. 그러나 무엇입니까?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함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부정하고 세상이 비판하고 세상이 다른 길을 간다고 우리는 그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지키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에서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소리 텐션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목소리가 너무 박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대화하는 것과 전화하는 목소리가 다르대요. 그래서 그래야죠. 즐거워야죠. 상대방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그냥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돼요. 말부터 표정부터 행동부터 달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디모의 고백이 이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요 이제 자기가 기다렸던 그분의 소식을 듣고 그 가운데 그 소망, 그 작은 씨앗 같은 겨자씨 같은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싹 틔우고 있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대. 내가 예수님 만나야지 라고 하면서 그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가 부르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뭘 이렇게 자꾸 불렀어. 근데 여러분들 불러야 돼요. 우리가 부를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 불러야죠. 주여 예수님. 여러분들 그거는 만약에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라면 좀 품위 있게 여러분들 조금 뭔가 다르게 해야죠. 주여 이렇게 근데 다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품위가 뭐가 필요해요? 격식이 뭐가 필요해요? 이미지가 뭐가 필요해요? 내가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는데 만약에 이 바디메어가 격식을 차리고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 못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는 이 소경 바디메어에게 어떻게 됩니까? 장애물이 생깁니다. 우리 48절을 읽습니다. 어떤 장애물일까요? 48절을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많은 사람이 이 바디메어가 누군지를 알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두 명이 얘기하면 그래 아닐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맞아 라고 하는 거예요. 넌 왜 지금 예수님의 그 길을 멈추려고 해? 예수님은 지금 가셔야 돼. 승리를 위해서 가셔야 돼. 우리가 그 길을 따르고 있는데 네가 왜 멈추려고 해? 조용히 해. 넌 거지잖아. 넌 맹인이잖아.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여러분 그 장애에 지금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디메어의 장애물은 뭐였을까요? 육신의 문제였습니다. 육신의 문제였어요. 그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떠한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몸의 상태였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지라고 표현했잖아. 거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거지라고 하면 한번 딱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냄새가 나요. 그리고 저는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과 나는 달라 라는 구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편견이 있었죠. 그리고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처럼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류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런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랬던 그가 소리 지릅니다. 절박함으로 소리 지릅니다. 반대하니까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구주가 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예수님 믿지 마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어야죠. 그것이 전부인데, 그것이 진리를 여러분들 비진리로 여러분 믿어라라고 하면 그것 가운데 싸워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교회들이 막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눕니다. 무조건 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대면 예배를 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비대면 할 때도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여러분들, 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냐?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우리 종교자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대면 예배가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그렇다고 비대면 예배가 그러면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냐? 여러분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이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다수의 의견이 너는 조용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는요, 이 시간에 이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바로 바라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저들이 다, 수많은 사람들은 다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으로는 바라보지 못했지만,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장애물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뛰어넘었습니다.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한 사람 생각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생각나지 않아요.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갑니까?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간 거예요.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들, 키도 작고요,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와, 예수님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지금 어디로 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올라간 그 뽕나무에 서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이 서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이 지금 머물러 서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부르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에게 와라. 나를 부르실 때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삶 속에서도 그랬어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 장소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은 머물러 서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와라. 누구야? 잘 지냈니? 누구야? 어땠니? 고백해봐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름의 맹인이 어떻게 돼요?
응답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것은 이 또 언어적인 그 뜻에 그 안심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의 뜻이 이것이더라고요. 용기를 내라. 주님이 부르신다. 기운을 내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자신감을 가져라. 야, 지금 네 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니까 자신감으로 가라. 겁내지 마라. 담대하라.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자,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참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뛰어서 일어났대요, 맹인.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뛰지를 못해요. 앞에 어떤 장애물이 어떤 위험의 요소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 전철이나 이렇게 전철에 가보면 그 노란 선이 있어요. 그 노란 선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 뭐라 그랬죠? 그 지팡이 같은 거 이렇게 치대. 그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치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뛴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딪히고 넘어져요. 근데 그는 뭐요? 일어나서 뛰었다라고 말해요. 할 수 없지만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즉 불신앙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말을 듣고 그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럼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뛰어갑니다. 근데 뭘 버리고 가냐면 중요해요. 뭘 버렸냐면 겉옷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집에 장롱에 옷이 많잖아요. 그 몇 년 전에 산 것도 있잖아요.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옷들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거지에게 겉옷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생활이에요. 생활권이에요. 자기 옷을 벗어놓고 구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지에게 이 옷은 뭐예요? 안식처예요. 덮고 자야 되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저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에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에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뭐요? 예전의 생활을 버리는 예전의 가치관, 예전의 생각, 예전의 습관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가는 그 모습, 그 결단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장애물을 넘어 주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갔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여기 계신 그런 모든 자들에게 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장애물은 건너라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은 건너서 나아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장애물, 그 어려움들이 서서 뒤돌아 다시 돌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넘어서 나에게로 오라라는 그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보는 눈으로 너희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5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왔던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10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6절입니다. 10장 3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 어떤 예수님의 질문은 같아요. 지금 근데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대상은 누구였냐면 바로 36절에 말하는 그 대상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즉 예수님의 제자. 네, 지금 여기에서는 뭐예요? 5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이 대상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예요. 대상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그때에 이 질문 두 가지, 지금 한 가지 질문을 두 사람에게 했는데, 두 부류에게 했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예요. 3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베대의 아들과 요한,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는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 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51절 말씀에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요?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게 뭐가 이상합니까? 근데 결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52절을 읽습니다. 52절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 그러면 그 전으로 들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41절 있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자, 36절에서 질문하는 그 대상들이,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란을 서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론으로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대속물로 너에게 왔다. 섬겨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은 좌우편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야 되는 이 제자들은 세상의 것을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대답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뭐예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이제는 소경 거지가 아닌 이제는 바디메오가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들, 그 길가에 있었던 그 삶에서 예전에는 뭐예요? 겉옷을 입고 거지로서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삶에서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온전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직접 부른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좌우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그들을 세우셨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모습 중에 분명히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구하는 세상의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이 바디메오처럼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보는 삶과 보이지 않는 삶은 다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언제나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는 삶,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목사님, 맹인이니까 당연히 보기를 원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 전에 그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옛적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온전히 바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고백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랐던 바디메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소망하는 것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온전히 바라보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삶의 터전이 되고 또 우리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됨을 믿으시고 언제나 승리하는 또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바디메오의 고백,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또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에게 여러 주님 신앙을 원하시는 그 물음에 주여 내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욱더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복음을 위하여 또 선교하는데 구제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직장이 사업장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어 이웃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자에게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늘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 기도문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